오늘 본문은 9장에 이 앞에 있는 9장에 나오는 맹인에 대한 논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9장에 나오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표적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누가 진정한 맹인인지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눈이 있음에도 영적인 맹인 상태였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10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비판의 대상이 더 확대되는데요. 본문에는 양을 훔치려는 도둑과 강도가 나오고 또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 목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비판의 대상들이죠.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앞에서 맹인을 내어 쫓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도 분명 이 비판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시면 양떼를 노리는 졸도와 강도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문이 아닌 울타리를 넘어서 옵니다. 반면에 목자는 문을 통하여 양우리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이죠. 양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는 목자가 출입을 원할 때면 언제고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목자는 양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들을 불러내죠. 이때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로 나옵니다. 이때 목자는 자신이 지어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서 우리 밖으로 인도해내죠. 목자가 양을 우리 밖으로 불러내는 이유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는 것입니다. 양들이 모두 우리 밖으로 나오면 목자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오게 되죠.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 시력이 매우 나쁘지만 청력은 어떤 동물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서 그 음성만을 따라가고 또 좋은 꼴을 배불리 먹고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와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에고에이미라는 형식이 쓰였는데요. 에고에이미는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형식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도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며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양의 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목자와 양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좋은 꼴을 얻고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들도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꼴을 풍족하게 얻고 돌아와서 평안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9절에서도 자신이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양의 문을 넘어서 자신이 구원의 문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양들은 결코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고 각자의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또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세상의 진리들은 나름대로 우리를 성공으로, 자랑으로, 쾌락으로, 또 안락한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진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6장 44절과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의 양들을 그 아들에게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46절에 따르면 성자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무이한 권세가 예수님께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으신 사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모두 절도요, 강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들은 수많은 진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나 자랑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배불리 사는 삶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이죠. 양들이 양의 문을 드나들며 얻게 되는 그 꼴도 역시 이 세상이 주는 돈이나 건강이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양의 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그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을 때에 그분의 풍요와 아름다운 성품과 한없는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삼는 자들이 얻게 되는 구원의 꼴입니다. 수많은 유사 진리들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양의 문으로 삼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꼴로 살아가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양의 문에 이어 11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음성으로 양들을 불러내 인도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모든 양들에게 충만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자기보다 먼저 와서 그 문을 자처하는 자는 누구든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빼앗는 자들입니다. 10절에서 이들의 행위를 가리켜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말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절도와 강도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자칭 메시아라 하며 군중들을 현혹시키던 거짓 선지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보다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관심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을 오로지 양들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과 대조하여 예수님은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관심은 오직 양들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속성은 곧이어 등장하는 삭군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며 당연히 양도 제 양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삭군은 임시로 고용된 일꾼을 뜻하는데요. 심지어 주인이 그에게 양을 맡길 때에도 어느 정도 양을 잃을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들짐승이 양을 공격할 때에 그는 양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양들도 그런 목자가 자기들의 목자임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목자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가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맡기셨지만 이들은 백성들을 돌보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기진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자신들의 양을 되찾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요. 에스겔서 3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손에서 자기 양들을 되찾으시고 모으사 그들을 본토로 데려가셔서 좋은 꼴을 먹이시고 좋은 우리에 눕히시겠다라고 안전한 우리에 그들을 눕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선한 목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그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것은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선한 목자는 단순히 목자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목자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2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생명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살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써 풍성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16절에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죽음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목자도 되십니다. 양우리 밖에 있는 그들도 인도하셔서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하지만 그 버림은 헛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양떼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룩한 희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나의 가정,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양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 이러한 예수님의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넣어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동네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양을 다시 찾아내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일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먼저 헌신하시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다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